개송 399 욕자라는 형제들 이야기. 악고사라는 사람에게는 바릿와자라는 이름의 형과 다난자얀이라는 이름의 형수가 있었고 아래로는 두 아우가 있었다. 그의 형수인 다난자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여 소따빠띠팔라를 성취한 사람이었다. 이 제가 여신자는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대거나 재채기를 할 때 그리고 놀랐을 때는 큰 숨을 몰아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는 버릇이 있었다. 존귀하신 성자시여 아라한이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은 자기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욕을 잘했고 또 부처님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날따라 자기 아내가 친구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중 자주 넘어지면서 그때마다 존귀하신 성자시여 운운을 외자 그는 매우 화가 났다. 이 여편네가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기만 하면 저놈의 소리를 외워대는군. 그는 욕자라는 사람답게 아내에게 퍼부었다. 이년아, 나는 내가 존경하는 곶다마를 찾아가 욕을 퍼부어주고 오겠다. 그러자 그의 아내 역시 소따빠띠의 경지에 오른 신자답게 아주 의연하고 침착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세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보세요. 그렇지만 여보, 나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분을 화나게 하거나 논쟁을 벌여 이기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걸요. 어떻든 간에 이왕 가실 거라면 가셔서 한 가지라도 쓸모있는 질문을 해서 뭐든지 외워오기나 하세요. 바랏와자는 부처님이 계시는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갔다. 그는 부처님께 인사도 올리지 않고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버티고 서서 이렇게 물었다. 인간은 무엇을 부수어야 처연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무엇을 버려야만 슬픔이 없겠습니까? 나에게 단 한 가지 마땅히 파괴해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곶다마 사만하여 무엇을 파괴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었다. 그로 하여금 화내는 마음을 파괴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는 초연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리라. 그로 하여금 화내는 마음을 부수도록 하여라. 그러면 그에게는 더 이상의 슬픔이 없으리라. 브라흐민이여, 인간을 해치는 독의 근원은 화내는 마음이니라. 그리고 그것을 참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성현들은 화내는 마음을 파괴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주시느니라. 화내는 마음이 완전히 파괴되고 나면 더 이상의 슬픔은 없느니라. 바랏와자는 부처님의 이 같은 가르침과 그 의연하시고 성스러운 모습에 감동을 받아 즉시 가정을 떠나 비구가 될 것을 원하였다. 그리하여 비구가 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하타팔라를 성취하였다. 그 뒤 그의 동생인 악고사는 형네 집에 갔다가 형이 비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수도원에 가서 비구들을 혼내주겠다고 별렀다. 그는 여러 형제 중에서도 가장 욕을 잘하고 화를 잘 내며 사나운 걸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온 악고사는 형처럼 잔뜩 화를 내자 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신 다음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물으시었다. 브라흐민이여, 예를 들어 그대에게 찾아온 손님들이 있어 그대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손도 대지 않은 채 되돌아갔다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야 내 것이 되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바로 그러하니라.
그와 같이 열애는 그대의 난폭하고 사나운 욕설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았나니 그것은 이제 그대에게 되돌아갔느니라. 그러자 악고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부처님에게 감화되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신심을 일으켜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청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으로 그의 청을 수락하시었으며 그 역시 오래지 않아 아라하타팔라를 성취하였다. 악고사가 비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두 동생들도 악고사처럼 화가 나서 부처님을 찾아왔다가 부처님의 자비 인욕 지혜를 경험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아라하타팔라를 성취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얼마 후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부처님의 덕행은 얼마나 훌륭하신가. 브라흐민 네 형제가 그렇게 난폭하고 무지한 태도로 부처님을 욕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짧은 몇 마디 말씀만으로 그들을 감복시켜 그들의 의지처가 되시었으니 그리고 그들을 진정한 평화로 이르게 하시었으니 이때 부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시어 물으시었다. 비구들이여 여기에 앉아서 무엇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느냐? 비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열애가 일체 중생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실로 잘 참고 견디는 힘이 있기 때문이며 악업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며 열애에게 나쁘게 대하여 오는 사람을 나쁘게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는 꾸짖음, 욕설, 결박, 매질을 착한 마음과 용서로 견디고 버티어 인욕의 힘이 강하기가 잘 무장된 병사와 같다.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00 사리푸타 테라 이야기. 부처님을 모시고 웰루아나 수도원에 머무르고 있던 사리푸타 테라는 어느 날 500명의 비구들을 거느리고 날라카 마을로 탁발을 나가 자기 어머니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러자 테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여 음식을 주었고 다른 비구들도 똑같이 대접했다. 잠시 후 테라의 어머니는 매우 성을 내며 아들을 꾸짖었다. 남이 주는 밥 찌꺼기나 먹는 자, 시큼한 쌀죽도 버리지 않고 먹는 자, 이상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국자 뒤나 핥고 다니는 자여, 너는 이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80만 냥이나 되는 거대한 재산을 버렸단 말이냐? 너는 우리 집안을 아주 망쳐버린 자다. 어서 이 음식이나 먹어라. 테라의 어머니는 비구들에게도 이렇게 퍼부었다. 그래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내 아들을 심부름꾼처럼 취급하다니 어서 먹기나 해. 그렇지만 그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테라의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어머니에게 매우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테라는 어머니로부터 음식을 받아 수도원으로 돌아갔고 테라의 시자인 라훌라는 테라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음식을 부처님께 올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시었다. 라훌라야, 어디서 탁발을 해왔느냐? 부처님이시여, 이 음식은 저의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 너의 할머니께서는 너의 은사에게 어떻게 대하시더냐? 부처님이시여, 할머니는 저의 은사님에게 마구 꾸짖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욕설을 퍼부었느냐? 라훌라는 사리푸타의 어머니가 한 욕설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때 너의 스승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부처님이시여, 스승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비구들은 법당에 돌아가자 앞다투어 사리푸타 테라를 칭찬했다. 비구 형제들이여, 실로 사리푸타 테라의 태도는 훌륭했다.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꾸짖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테라는 조금도 화내는 마음이 없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이때 부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오시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 물으시었다. 비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악한 욕망을 모두 제거한 사람은 화를 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는 성내지 않고 수행에 근실하고 기행에 덕이 높고 교만하지 않고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태어남이 마지막이 되었다.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01 우빨라완나테라 이야기. 연꽃잎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붙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가 악한 행동을 할 때는 마치 달콤한 꿀을 먹듯 한다. 이는 우빨라완나테라를 겁탈한 죄로 땅이 갈라지면서 삼킴을 당한 비구니의 조카 난다에 대한 경책의 개송이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비구들은 법당에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비록 자기의 번뇌를 다 제거한 아라한이라고 해도 그때 우빨라완나 비구니에게 감각적 기쁨이 있긴 있었겠지. 왜 그녀라고 해서 기쁨이 없었을까? 그녀는 꼴라빠 나무도 아니고 개미집 언덕도 아니니까. 그녀는 습기 있는 젖은 살로 된 몸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빨라완나 비구니도 사랑의 즐거움을 즐거워할 것이 당연하다. 이때 부처님께서 들어오시어 무엇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지 물으시었다. 이에 비구들이 이러저러한 주제로 토론하고 있노라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느니라. 번뇌를 다스려 제거해버린 사람은 사랑의 기쁨도 좋아하지 않으며 그 쾌락을 즐겨하지 않느니라. 연꽃잎에는 한 방울의 물도 붙지 못하고 다만 굴러떨어질 뿐이 아니더냐. 또한 겨자씨는 뾰족한 송곳 끝에 붙어 있을 수 없지 아니하냐. 무릇 번뇌를 다 제거한 아라한에게 있어서 쾌락이라는 것 또한 그러하나니 쾌락의 감정과 감각은 그들을 집착해 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마치 연꽃 위에 물방울 같고 뾰족한 송곳 끝 위에 겨자씨 같이 조금의 감각적 쾌락의 더러움에도 머물지 않는다.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02 한 브라흐민 이야기. 사와띠에 사는 한 브라흐민 집에 젊은 노예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느 때 주인 집에서 도망 나와 부처님께 귀의하여 비구가 되었다. 그는 열심히 수행하여 시간이 지나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런지 얼마 뒤에 그는 부처님을 모시고 많은 비구들과 함께 시내로 탁발을 나가게 되었다. 이때 그의 옛 주인이 그를 알아보고 그의 가사를 꽉 붙들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왜 그 비구의 가사를 붙드시는지 물으시었다. 그러자 브라흐민은 이 젊은 비구가 전에 자기의 노예였는데 도망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브라흐민이여, 이 비구는 이제 모든 모임, 모든 모임의 무거운 짐을 다 덜어버린 새로운 사람이니라. 부처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들은 그는 그것이 그가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지 알아보려고 다시 여쭈어 보았다.
부처님이시여, 그러면 그가 아라한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러하니라. 그는 모든 모임의 부담을 다 놓아버렸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는 두카가 금생으로 끝났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칸다스의 부담을 완전히 덜었으며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다.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칸다스 모임, 쌓임, 온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칸다스에는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온이라고도 한다. 이 오온이야말로 모든 두카의 근원지이며 이 부담을 덜었다는 것은 해탈을 뜻한다. 칸다스면 까르마랑 같은 뜻인 것 같네요. 개송 403 지혜로운 케마 비구니 이야기. 어느 날 해가 지고 난 초저녁 무렵에 사카천왕은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고 내려와 부처님의 설법을 기쁜 마음으로 듣고 있었다. 이럴 쯤 케마테라는 부처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좌선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을 날아 부처님이 계신 곳에 왔지만 테라는 사카천왕의 일행이 부처님을 친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허공 중에서 부처님께 공손히 인사를 올리기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그를 본 사카천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저 비구니는 누구입니까? 웬 비구니가 부처님 가까이에 와서 허공 중에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떠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시었다. 사카여, 그 비구니는 나의 딸 케마로서 매우 지혜가 깊어 어떤 것이 도이며 어떤 것이 도가 아닌지 잘 밝혀내는 지혜를 가졌으므로 지혜 제일의 비구니로 일컬어지고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는 지혜가 깊고 현명하여 도에 있어 바른 것과 그른 것을 잘 판단하는 지혜를 갖추었고 위없는 목표를 잘 성취하였다.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04 띠사테라 이야기. 띠사테라는 부처님으로부터 좌선 수행에 관한 주제를 받아 수행을 하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적당한 장소를 찾던 중 우연히 한 석굴 앞에 이르렀다. 이상하게도 테라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 테라의 마음은 아주 고요해지면서 깊은 평화가 찾아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테라는 생각했다. 내가 만약 이 석굴에서 머물러 수행한다면 성공적으로 목표에 이룰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석굴에는 한 여신이 머물고 있었다. 이 여신은 밖에 테라가 온 것을 알고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밖에는 청정한 비구가 와 있다. 그런데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하룻밤 정도 쉬고 가시려는 거겠지. 여신은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석굴을 나가 테라가 잘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테라는 석굴 근처에 있는 마을로 탁발을 나갔다. 이때 한 여자 신자가 테라를 보고 테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더니 음식을 마련해 나왔다. 그러면서 우기 3달 동안 비구에게 필요한 가사와 음식, 장소, 약품 등을 공급하는 신자로 자기를 선정해 달라고 청했다. 그리하여 비구는 이 여인의 도움을 받아 태어남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석굴의 여신은 테라가 다시 굴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누가 테라를 초청했나 보다. 그러나 오늘 내일 사이에 떠나겠지. 그러나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훌쩍 두 일의
14일이 지나갔다. 그래서 여신은 이제는 의심의 여지 없이 테라가 5기 석 달 동안을 이곳에 머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신은 갈 곳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테라를 쫓아내려고 자기의 신통력으로서 혹 테라에게 계행상에 무슨 결함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결함이 있다면 그것을 빌미로 테라를 내쫓으려는 심산이었지만 테라에게는 아무런 결함도 없었다. 그래서 여신은 테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신자 집에 갔다. 여신은 신자의 가장 나이 어린 아들을 해코지하여 아들의 고개를 돌려 얼굴을 등 쪽으로, 뒷머리를 가슴 쪽으로 오게 만드는 한편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는 큰 병신을 만들어 버렸다. 제가 신자는 이 같은 변을 당하자 비명을 질렀다. 이때 여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다. 내가 너의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너의 아들을 희생하여 바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네가 비구에게 가서 감촉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그것을 끓인 다음 그 약을 당신 아들 코에 집어넣어 달라고 해라. 그러면 너의 아들을 예전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 테라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하게 하여 계를 어기게 하려는 뜻이었다. 차라리 내 아들을 버릴지언정 그렇게는 못하겠소. 나는 테라님을 존경하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그 비구에게 약간의 진정제 가루를 아들의 코 속에 넣어달라고 부탁하여라. 그것도 할 수 없소. 전 그렇다면 그 비구가 당신 집에 탁발을 왔을 때 그의 발을 씻은 물을 내 아들의 머리 위에 뿌려달라고 하여라. 그건 할 수 있겠소. 그래서 제가 신자는 띠사테라가 자기 집에 탁발 왔을 때 앉을 자리를 권하여 앉게 하고 쌀죽과 여러 가지 음식을 공양한 다음 비구가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비구의 발을 씻어 주었다. 그리고서 그 물을 자기 아들 머리 위에 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테라는 선선히 응낙하여 그대로 따랐다. 그러자 여신은 아들을 풀어주고 석굴로 돌아갔다. 한편 비구는 거기에서 공양을 다 마치자 자기의 수행 주제를 잊지 않고 몸의 32가지 부분을 잘 관찰하면서 신자의 집에서 떠났다. 비구가 석굴 앞에 도착하자 석굴의 여신이 비구에게 말했다. 위대한 의사님은 이 석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구는 멈추어 서서 물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이 굴에 사는 여인이요. 그래서 비구는 자기가 과연 저 여신의 말대로 의사 노릇을 한 적이 있었던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자기는 사마네라가 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의사 노릇을 해본 적이 없었고 기행에 어긋나는 행위도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나는 의사 노릇을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어째서 그 같은 말을 하느냐? 당신에게 그런 일이 없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일깨워 드리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신은 당신 신자의 아들이 귀신 잡혀 있을 때 당신 발을 씻은 물을 그의 머리 위에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있었지. 바로 그것이 의사 노릇이 아니고 무엇이오? 당신은 이제 의사이지 비구가 아니오. 그러자 비구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참으로 부처님의 계율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생활해왔다. 그것은 이 여신의 말만 들어보아도 증명이 된다. 이 여신은 이번에 발 씻은 물을 부어준 그것밖에는 비구로서의 나의 계행상의 허물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자신이 계율을 완벽하게 지켜왔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샘솟아 올랐지만 수행력이 대단했던 테라는 그 기쁨에도 빠져들지 않고 자기 마음의 변화를 이의 관찰하면서 일념을 유지했다. 그때 테라는 한 발자국을 옮기는 것보다도 짧은 순간에 마침내 아라하타팔라를 성취하였다. 아라한이 된 테라는 여신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내가 터무니없이 허물없고 계행이 청정한 나를 헐뜯는구나. 너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 어서 이곳을 떠나거라.
그는 개송을 읊었다. 내 생활은 청정했고 나의 비구 자격에는 허물이 없네. 너는 청정한 비구를 공격하지 말라. 그리고 이 숲속을 떠나라. 이 일이 있은 뒤 테라는 우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거기에 머무르다가 부처님께 돌아갔다. 이때 비구들이 그에게 물어왔다. 비구 형제여, 형제는 비구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성공적으로 수행을 마쳤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곳에서 겪은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비구들은 물었다. 형제여, 석굴의 여신의 말을 듣고 형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구들은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고했다. 부처님이시여, 저 비구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석굴의 여신이 이러저러하게 행동할 때 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아니하니라. 열애의 아들은 그때 화를 내지 않았느니라. 그는 늘 한적한 생활을 즐겼으며 바라는 것이 적었고 언제나 만족하는 사람이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는 스스로 초연하여 제가신자나 출가 비구와 함께 섞이지 않고 홀로 자유로이 거처 없이 수행하면서 적은 것에 만족하여 욕심이 없었다.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05 한 비구 이야기. 한 비구가 부처님으로부터 좌선 수행에 관한 주제를 받아 수행을 하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을 경책해 가면서 열심히 수행했고 보람이 있어 마침내 아라하타팔라를 성취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마운 일을 빨리 부처님께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그 숲을 떠났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비구가 통과하는 마을에 사는 부부가 서로 싸운 끝에 아내가 친정으로 가겠다고 생각해 집을 나와 큰 길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길을 가다가 비구를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이 비구의 뒤를 따라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계속 비구를 뒤따라갔는데 비구는 여인이 자기 뒤를 따라오는지 모르고 있었다. 한편 아내의 남편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고는 아내가 없는 것을 알자 이는 반드시 친정으로 간 것이라 생각하여 뒤쫓게 되었는데 깊은 숲에 이르러 아내를 발견했고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깊은 숲길을 여자 혼자서 들어설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분명히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던 중 그는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비구를 발견했다. 그는 틀림없이 저 비구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 생각하여 비구를 뒤쫓아가서 마구 성을 냈다. 그러자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이분은 내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게 말 한마디도 걸지 않았다고요. 이분을 그렇게 대하지 마셔요. 그러자 남편은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이 숲속까지 올 수 있었지? 나는 너를 야단치는 대신으로 이 비구를 때려줄 테야. 그러자 하더니 아내에게 품은 미움을 몽땅 비구에게 쏟아 비구를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직성이 풀리자 그는 자기 아내를 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비구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그는 간신히 수도원까지 와서 다른 비구들의 치료를 받았다. 비구들은 그에게 왜 이런 상처를 입게 되었는지 물었고 그는 여행 중에 겪은 일을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자 비구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때 당신은 그 사나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나는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비구들은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고했다. 부처님이시여, 저 비구는 그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렇지 않으니라. 스스로 모든 권위와 악한 감정을 다 제거한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진심이라는 몽둥이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를 때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 성내지 않으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푸시었다. 그는 크고 작은 모든 생명을 괴롭히는 무기를 던져버렸나니 생명을 해치지 않고 해치는 원인도 만들지 않았다.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06 내 사마네라 이야기. 한 사나이가 공양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 수도원에 가셔서 나이 많은 분으로 4분만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가서 나이가 든 수행자 4분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공양 초청을 받아서 분배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비구는 순번에 따라 7살 된 사마네라들이 상기자, 빤딕따, 소빠까 그리고 레와따를 그에게 배정했다. 이들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모두 아라따 팔라를 성취한 대장부였고 또 대단한 신통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사마네라들이 오는 것을 본 사나이의 아내는 소금을 화롯불 속에 던진 것처럼 화다닥거리면서 내쏘았다. 그래 당신은 수도원에 가시더니 손자보다도 어린 꼬마들을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녀는 어린 사마네라들을 무시하여 자리도 권하지 않았고 음식 올리는 것도 거부했다. 그러면서 일부러 낮은 곳에 앉게 하고는 남편에게 다시 수도원에 가서 나이가 많은 수행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다. 사나이는 할 수 없이 수도원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사리푸타 테라를 만났다. 그래서 테라께 자기 집에 오시어 공양을 받아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테라는 그 브라흐민과 함께 그의 집에 오게 되었지만 거기에 4명의 사마네라들이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이 사마네라들에게 공양을 올렸소?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테라는 거기에 4사람분의 음식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사마네라들의 것인 만큼 자기는 공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자기의 밭다를 되받아 들고 말없이 떠났다. 그러자 사나이의 아내는 남편에게 왜 사리부타 테라가 떠났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테라께서는 이 사마네라들에게 공양을 올리시오. 자, 내 밭다를 돌려주시오. 그러시고는 떠나버리었소. 그래서 사나이의 아내는 사리푸타 테라께서는 자기 집에서 공양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남편에게 다른 테라를 모시고 오라고 일렀다. 그래서 사나이는 다시 수도원으로 갔다. 이번에는 마하모칼라나 테라를 만났다. 그는 테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테라 역시 사리푸타 테라와 꼭 같은 태도를 보이며 나가버렸다. 그러자 사나이의 아내는 다시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서 다시 가셔서 나이 많은 다른 수행자를 모셔와요. 이러는 동안 4명의 사마네라들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보내게 되어 매우 시장했다. 그러자 그들이 과거 생에 지어놓은 공덕의 힘으로 사까 천왕이 앉은 자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천왕은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알아보았고 그 결과 사마네라 4사람이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지상에 내려가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해서 곧 늙은 브라흐민으로 변신하여 길을 걸어갔다. 그러자 이때 나이든 수행자를 찾고 있던 사나이는 사카가 변신한 늙은 브라흐민을 발견하고 기뻐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갔다. 그러자 사나이의 아내도 무척 기뻐했고 그녀는 브라흐민을 위해 자리를 편 다음 앉으라고 권했다. 그렇지만 집으로 들어온 늙은 브라흐민은 4명의 사마네라를 보자 그들에게 큰 절부터 올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사마네라들의 끝자리에 가서 결과부좌를 한 채 땅바닥에 앉는 것이었다.
그러자 사마네라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또 투정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번에는 너무 늙은 수행자를 데려왔구려. 보세요. 당신 아버지 뻘이나 되잖아요. 저 영감이 지금 자기 손자보다도 어린 사마네라들에게 큰 절을 하는 것을 좀 보세요. 아마 노망이 들었나 봐요. 당장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사나이는 그 늙은 브라흐민의 어깨를 잡았다가 겨드랑이를 잡았다가 하면서 그를 일으켜 내쫓으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 부부가 힘을 합해서야 겨우 그를 밖으로 끌어낼 수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집에 들어와 보니 늙은 브라흐민은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놀랐지만 다시 한번 늙은이를 끌어냈고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그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 늙은이는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여 어서 나가라고 비명을 질러댔고 그제서야 사카천왕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 사마네라들이 아주 수행이 깊은 분들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는 이분들을 존경해 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브라흐민 부부는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네 사마네라들에게 음식을 정성껏 공양했다. 사카와 네 사마네라들은 공양을 모두 끝내고 나서 첫 번째 사마네라는 지붕 한가운데를, 두 번째 사마네라는 지붕 앞쪽을, 세 번째 사마네라는 지붕 뒤쪽을 뚫고 날아갔다. 네 번째 사마네라는 땅속을 통해서 그곳을 떠났고 사카도 다른 방향으로 떠났다. 이때부터 그 집을 문이 다섯인 집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사마네라들이 수도원에 돌아오자 다른 비구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마네라들이여, 공양 초청은 어찌 되었소? 그래서 사마네라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비구들이 사마네라들에게 물었다. 사마네라들이여, 그렇다면 그때 당신들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구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사뢰었다. 부처님이시여, 저 사마네라들은 그 같은 푸대접에도 불구하고 화나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들은 자기의 감정과 욕망을 잘 다스렸느니라. 그리하여 자기들에게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 반대하거나 저항하려는 나쁜 감정을 다 없애버린 아라한들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원한을 품을 만한 자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고 폭행하는 자들을 용서와 평화로 대하며 집착된 자들 속에서 집착이 없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